자, 오늘 계속적으로 다윗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다윗에 대한 내용을 보면서 다윗의 시리즈로 제가 계속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혜에 대한 것을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면서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네게 뭘 줄고? 그랬을 때 솔로몬의 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지혜를 주세요. 듣는 마음을 주시도록 구했죠. 그 듣는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 해석을 해주셨죠. 들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네가 지혜를 구했다 그러시면서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 영화를 다 주셨죠. 그리고는 첫 번째 지혜를 통해서 솔로몬이 한 게 뭐라 그랬어요? 저가 산당에 가서 모세가 광야에서 있을 때 있었던 그 장막, 그렇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미 없어서 다윗의 장막에 언약궤가 가 있었는데 그 빈 장막에 가서 산당에서 예배드리다가 그래도 하나님은 만나주셨는데 그게 은혜거든요. 빈 곳에 가서 예배드렸는데도 그 정성을 보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꿈에서 나타나서 저를 축복해 주시고 지혜를 주신 것을 통해서 첫 번째 깨달은 게 여기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고 언약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 계시다는 것을 알고, 그날로 짐을 싸고 그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에 와서 그 장막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신하들과 즐겁게 파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혜는, 기름 부음으로 오는 지혜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를 알게 하는 것이 우선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혜 그러면 인간적인 지혜, 삶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해결책을 찾는 것으로만 깨닫는데 사실 성경에 나와 있는 지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한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네 번째 다윗은 또 우리와 같은 동반자가 있었습니다. 제목은 다윗은 우리와 같이 삶의 동반자가 있었습니다 하는 것으로 지금 말씀을 드릴 텐데, 사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 당시에 나이가 13살, 14살, 15살 정도였을 거예요. 그러고 나와서 골리앗을 잡죠. 골리앗을 죽입니다. 우리 삶에도 그런 상상할 수 없는 자이언트가 있을 수 있다 그랬죠. 그렇지만 골리앗을 죽이듯이 그 어린 나이에 담대하게 나와서 하는데 기름 부음 때문에 할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실제 다윗이 왕이 된 것은 거의 40이 돼서 왕이 됩니다. 예언이 있었고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2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께 헌금을 했고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예언이 있었기 때문에 뻥튀기가 돼서 그냥 당장에 나오길 원해요. 꼭 마치 동전을 집어넣으면 깡통이 툭 떨어져 나와야 되는 것처럼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기도를 했으니까, 3시간 기도를 했으니까 코카콜라 한 병 달라고, 그런 식이에요. 근데 그것이 사실 기름 부으심과 예언과에 대한 것을 잘못 이해하는 것일 수 있죠. 그래서 열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꾸준함으로 하는 거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꾸준히 가는 게 신앙생활이지 열심으로 가는 건 아니에요. 뜨겁게 가는 건 아니에요. 뜨거운 사람은 식어질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꾸준한 사람은 끝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으심을 생각하면서 기름 부으심 받은 결과로 사무엘상 18장 말씀을 볼 건데 여러분들 펴놓고 보시면 6절에서 9절 보면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였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다윗이, 자 생각을 해보세요.
골리앗을 죽이는 순간에 예루살렘에서 가장 잘 팔리는 게 다윗 상표 붙은 이 돌팔매였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모든 어린아이들도 선물로 받았겠지만 이건 어른들도 하나씩 차고 다녀야 되는. 왜 그게 가능하냐면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이 세계에서 비즈니스 제일 잘하거든요. 모든 거 유행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헐리우드 장악하고 있잖아요. 모든 거 유행시킬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얼마나 다윗 상표가 돈을 많이 버는 상표였겠어요. 근데 여기 다윗이 유명세가 여기 보이잖아요. 노래까지 나오잖아요. 다윗을 위한 노래가 나오는데 이게 좀 문제를 야기를 하죠. 사울이 죽인 건 1000명, 천천인데 다윗이 죽인 건 만만이라 그러니까 이게 왕으로서 기분이 안 좋을 수밖에 없죠. 어린애가 와가지고 갑자기 유명해지더니 자기의 유명세로 지금 지나가잖아요. 이게 좀 아주 상황이 힘들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여러분들이 기름 부음 받아서 예언이 성취되어서 여러분들이 쓰임받기 시작할 때는 나를 향한 공격과 대적이 더 많아질 수 있어요. 모든 것이 순탄하게 되어지는 것을 기대를 하지만 순탄하게 되어지는 것이 꼭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맡기시려고 하는 것은 더 큰 거예요. 골리앗을 잡은 것, 골리앗을 죽인 것은 과정 중에 하나였죠. 그러면 하나님이 골리앗이 아닌 다윗이 골리앗 다음으로 성취해야 될 것은 나라였던 거죠. 다윗의 삶 중에 이룬 것이 하나 확실한 것이 있다면 다윗은 저가 마지막까지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한 것이 뭔가 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의 땅을 받죠. 가나안의 땅. 그렇지만 여호수아와 또 갈렙이 이끌었을 때는 사실 그 땅을 차지를 다 못합니다. 가나안에 살고 있던 사람들 다 쫓아내지를 못합니다. 다윗 때 와서 다윗이 매번 봄만 되면 전쟁에 나가서 싸운 것이 약속의 땅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다 전명하기 위해서 싸움을 했던 거죠. 그때 가서 성취가 됩니다. 다윗 때 이스라엘 영토가 가장 크죠. 바로 그것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나아가서 싸워야 됐다면 다윗은 그 일을 감당하는 자리까지 계속적으로 기름 부음 가운데서 자라야 됐던 거죠. 그만한 능력을 갖춰야 됐던 거죠. 돌팔매 하나로 한 사람 죽이는 게 아니라 이제는 군대와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그만한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자라야 됐던 거죠. 우리가 그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기름 부음은 당장을 위해서 바로 앞에 것만을 위해서 받으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남북 통일을 원하신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말대로 고구려 땅까지 다 회복하기를 원하신다. 제가 그랬잖아요. 고구려 땅 지금 하나님이 주시면 인구가 중국말 쓰는 인구가 더 많아진다니까요. 그쪽이 1억 2천에서 1억 5천 되는데 우리 통일해가지고 대통령 선거하면 중국 사람이 대통령 될 수 있어요. 만주 땅까지 다 차지하면 이게 기도만 무조건 해서 될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기도가 응답 안 될까봐 걱정인 게 아니라 기도가 응답 될까봐 걱정이라니까요. 누가 기도를 해줬을 때 사람이 맞는 게 안 날까봐 걱정이 아니라 나면 걱정이에요. 그 사람 먹여 살려야 될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모든 태도를 좀 달리 생각하고 바꿔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성숙해가는 과정 속에서 물론 기름 부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성숙해가는 과정 속에서 예언의 말씀과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때까지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근데 저도 이렇게 돌이켜보면 제가 이 기름 부음 사역, 임파테이션이라는 단어 처음 쓴 게 이제 1999년에 처음 썼는데 그 당시에는 미국에서도 사실 이런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영적인 세계에서도 미국 내에서도 한 2002년도에서 2003년부터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희가 임파테이션 세미나를 해가지고 2000년도에 처음 시작했을 때 굉장히 폭발적이었어요. 어떤 면에서. 이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그랬는데 그때 오는 강사님마다 저한테
말씀을 가르치고 내가 가르치면 은사가 있고 기름 부으심이 있고 어쩌고 그러는데 도대체 이게 뭐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아니 알아야 뭐 면장을 하지. 이 사람들은 와서 자꾸 성경에 대한 기름 부으심에 대한 걸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그리고 기도해달라고 해서 기도를 해주면 누가 뭐를 받았다 그러는데 난 느낌도 없고 뭐가 나간 예수님처럼 뭐가 나간 거라도 느낌이 좋을 텐데 그것도 없고 기도받아도 난 넘어지지 않고 이러니까 갈수록 더 모르겠는데 자꾸 오는 사람마다 기도해 주면서 너한테 하나님의 치유의 기름 부으심이며 뭐 가르침의 기름 부으심 이때는데 뭐 할 수가 있어야지. 알아야 뭘 할 텐데. 그래서 제가 처음 사역은 2000년도에 우리가 시작을 했는데 처음 티칭은 2007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알지는 못하니까 그만큼 제가 영적으로 자라야 되는 기간이 필요했던 거죠. 근데 뭐 알아서 한 것보다는 하다 보니까 하게 된 것 같은 생각이 더 들어요. 근데 모르고 하면 좀 무식하게 할 수 있잖아요. 모르는 만큼 자신감을 가지고 담대하게. 근데 하여튼 역사가 그렇게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의 삶을 보면 기름 부으심의 중요한 것이 또 여러 가지 방편에서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삶의 동반자를 보내주심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으로 기름 부으심, 영적으로 예언적인 삶, 이제는 영감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삶 중에 꼭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와 영적으로 같이 동행할 동반자가 있어야 됩니다. 사무엘상 18장 말씀 보십시오. 거기를 펴놓고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주 좋은 친구를 다윗에게 보내주세요. 여러분 친구 그러면 어떤 사람이 친구입니까? 저 페이스북에 친구가 2000명이 넘더라고요. 친구 그래서 이거 설교하려고 그러다가 페이스북을 보니까 2000명이 넘어요. 언제 그렇게 많아졌는지. 어제 우리 둘이서 이제 그 삿포를 하면서 거기 마포 장로교회가 있어요. 산책로에. 지난번에 우연찮게 페이스북 보니까 그 담임 목사님 저하고 친구더라고요. 근데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 어떻게 우연찮게 보다 보니까 마포 장로교회 담임 목사로 돼 있어서 그 지도를 보니까 바로 그 교회예요. 그래서 한번 교회에 그냥 들어가 앉아서 있어 볼까. 그 목사님 날 알아볼 수 있을까? 나 친구 맞나? 페이스북 친구더라. 그 친구가 뭡니까? 어떻게 정리해야 친구입니까? 제가 서로 아는 사람, 서로 만났을 때 보고 좋아할 수 있는 사람, 그냥 마음의 깊은 곳에 좋은 감정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친구라고 해야 되는지. 근데 친구 그래 놓고 페이스북에 있는 사람 만나가지고 이렇게 반갑게 뭐 이렇게 공통 분모가 없으니까 대화할 게 없는데 저는 국민학교 동창들은 아직 만나요. 국민학교 동창들은 만나는데 이번에 지금 우리은행의 부총재로 있는 친구가 딸이 신인 여우상 청룡대상에서 여우주연상까지 받았어요. 이번에 최이서라고 박렬인가 거기에 주연으로 나왔는데 신인상과 여우주연상 받은 첫 번 사람이라 그러더라고요, 이 친구가. 근데 그 친구가 그 아버지가 저희 동창이 자기 딸이 이번에 상 받으면 자기가 한번 쏜다 그랬는데 신인상 받은 것뿐만 아니라 신인상 받으면 한번 자기가 쏘겠다 그랬는데 이거는 여우주연상까지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디서 우리 저녁을 먹을 거냐 이게 지금 카톡방에 난리가 났어요. 왜냐면 신인상 플러스 여우주연상이니까 아예 그냥 워커힐을 가서 하재는 등 뭐 비싼 식당 하재는 등 은행 부총재니까 너 이번에 잘 받았다 이런 식인데 친구들하고는 그게 돼요. 국민학교 친구인데도 어깨동무 하던 친구인데도. 근데 사실 그 친구는 키가 작아서 앞에 앉아있었고 난 뒤에 앉아있었기 때문에 동네가 달라서 잘 알지는 못했는데 잘할 때는. 그런데도 그게 돼요. 그러면 영적인 친구, 그런 영적인 동반자라고 제가 지금 불렀는데 어떤 사람입니까? 영화에 보면 배트맨하고 로빈 있죠.
굉장한 동반자잖아요. 이건 친구 이상의 어떤 일을 하잖아요. 그 오래된 그 스타 트랙 같은 데도 캡틴 흑하고 스파크하고 둘이 같이 꼭 다니죠. 요새는 그것도 모자라서 슈퍼 히어로들이 나왔어요. 영화 보면 한둘이 아니에요. 배트맨 나오고 원더우먼도 뭐 별게 다 나와가지고 이제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적을 대적할 때 함께 나가서 싸워요. 근데 그게 조금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어떤 공동체를 이루는 거 아닌가? 저런 식으로 영적 전쟁 하려면 각자의 특성을 다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모아지나 하는 생각도 하는데, 심리학자들이 친구 그러면 세 가지 조건을 얘기를 합니다. 세 가지 조건. 이거 찾아보고서 그렇듯하다 그랬어요. 첫 번째가 사랑의 표현을 하는 사람이에요. 친구면. 두 번째가 충실하고 충성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가 감정에 있어서의 열린 마음이 있어야 된다. 서로를 향해서. 감정적으로 열린 마음. 그러니까 어릴 때 사귄 친구는 이게 잘 되나 봐요. 근데 이거 설교에서 중요한 내용이야. 이거를 써놓으실 게 아니라고요. 이거를 토대로 다른 거 얘기할 거니까 이거 지금 여기에 신경 쓰지 말고 굉장히 엉뚱한데 자꾸, 그리고 이거는 지금 설교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조금 기다리시라고요. 어쨌든 친구 그러면 이런 의미에서 중요하면 영적인 동반자도 사실은 이런 의미에서 필요하죠. 우리를 향해서 서로 사랑을 표현할 수 있고 우리 공동체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의 표현이 돼야 되고 또 충실하고 충성된 마음이 서로에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감정에 있어서 열린 마음, 내 자신을 열어놓을 수 있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튤립은 들여다보이잖아요. 근데 장미는 속이 안 들여다보여요. 근데 계속 꽃잎을 따다 보면 속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었어. 그러니까 장미 같은 분들 말고 가지가 있어 좀 위험하고 아예 튤립처럼 쑥 들여다보는 게 나아요. 근데 그게 진정한 친구의 세 가지 조건이라고 그러는데,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보면 다윗에게는 요나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18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십시다.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인데, 자,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내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 군복과 칼과 이동대도. 요나단은 다윗의 부인이 된 미갈의 오빠죠. 그러면 천한 매부지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둘이 마음이 이렇게 보는 순간에 생명같이 사랑하게 됐어요. 굉장하죠. 그리고 자기가 가진 것을 다 주는, 그래서 놀라운 장면입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요나단이 얼마나 다윗을 사랑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영적인 우리가 필그림이라고 볼 수 있고 우리가 성숙해가는 과정에 꼭 우리한테는 이와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나를 사랑해줄 때 자기 생명같이 사랑해줄 수 있고, 그게 서로에게 될 수 있고, 내가 가진 것이 아깝지 않고 다 내어줄 수 있는 이런 요나단과 같은 사람이 내게는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 가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이것이 부부관계 속에서 남편과 아내가 될 수 있어야 돼요. 더 많은 사랑이 주어져야 됩니다. 우리 주위에는. 그런데 이게 왜 재밌는가 하면 부부 안에서 내가 앞서간다면 조금은 기다릴 필요도 있어요. 천천히 갈 필요 있어요. 왜냐하면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어요. 아프리카 사람들 얘기로 둘이 가면 멀리 가죠. 우리는 멀리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지 빨리 가려는 사람들이 아니죠. 뜨거운 신앙생활을 원하는 게 아니라 꾸준한 신앙생활을 원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 말씀대로 보면 우리 각자에게는 영적으로 나를 사랑해주고 사랑하되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할 사람이 필요해요. 그리고 요나단처럼 자기 왕자가 입었던 겉옷이잖아요. 누구나 볼 수 있는 겉옷이에요. 그리고 자기 갑옷과 칼과 이 모든 걸 준다는 이야기는 자기는 가진 게 없게 되는 거잖아요. 자기가 가진 군대에서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게 되죠. 바로 다윗에게는 요나단이 그렇게 주어졌던 거죠. 어떤 면에서는 요나단이 훨씬 나이가 더 있을 수 있어요. 그 당시 이미 왕의 아들로서 나가서 싸우고 있는 군인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이제 서서히 자라가는 젊은 어린 아이였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저를 붙들어 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 동반자라는 것에 대해서 또 이와 같은 친구에 대한 것을 세 가지로 먼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이것은 신약에 와서 쓰는 아가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죠. 아가페를 이야기해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되 내 생명을 바꿔 놓을 수 있을 정도로 사랑합니다. 그거는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가 공동체에 속해서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세워줄 수 있는 사랑인 거죠. 내가 살기 위해서 주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살아날 수 있게끔 도와줘. 근데 이게 쉬운 것은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요나단은 왕자예요. 다음 왕위를 이어받을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조그만 애가 와가지고 골리앗을 죽였잖아요. 아무도 무서워서 나가서 싸우지 못했는데, 근데 듣고 보니까 얘는 사무엘이 가서 기름 부음을 부었는데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 그러면 자기는 아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사실 요나단도 다윗을 제거해 버려야 자기가 왕이 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사랑하되 자기 생명을 사랑하되 사랑했어요. 다 내려놓았기 때문에. 그것이 아가페 사랑에서 나올 수 있는 거죠. 두 번째가 자기가 가진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나눌 수 있는 사람이었죠. 왕자로서 가졌던 겉옷이며 자기가 입었던 겉옷 벗어서 다윗에게 주고 자기 군복, 칼, 활, 띠도 그리하였다 그랬습니다. 본인이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것을 아낌없이 줄 수 있었던 거죠. 이게 말은 쉬운데 생각보다 힘들어요. 근데 가지러 오는 사람들은 많아요. 보니까 오는 사람들마다 가지고 가 싶어서 오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우리 전에 두성 형제가 스태프로 있을 때 한번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왜 우리 사무실에 오는 사람들만 뭘 가져가려고 해요? 그러더라고요. 뭘 가져갈 게 있다고 가져가? 그랬더니 뭐 교재도 그렇고 좋은 교재 있네요. 그리고 돈 내는 사람 없고 다 가져갈 사람들만 온다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뭔가 있으니까 가져가고 싶어서 오나 보지 그랬더니 뭐 이렇게 줄 것도 없는데 와가지고 본인은 이제 저희 세미나에 와서 치유받고 그러면서 우리 사역이 굉장히 큰 줄 알고 사역 스태프로 오기 위해서 들어왔는데 들어와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래. 근데 오는 사람들마다 하나 뭘 가져가려고 그런다. 우리가 풍성하니까 줄 거는 없는데 가져갈 건 많은가 봐요. 자기 자신의 것을 다 내어줄 수 있는 것처럼 좋은 게 없습니다. 사실 그렇게 해야 사실은 사역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헌신한다는 거는 헌신한다는 자체는 하나님께 헌신할 때 사실 우리가 잊고 있는 게 있어요. 내 거 말고 남은 거 헌신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헌신할 때는 다죠. 다 해요. 100%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헌신다는 것이.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 자체가 쉽지 않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그게 아니라 목마른 자를 위해서 한 컵의 물을 주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적은 것에서부터. 우리가 그래서 금율 사역을 하는 단체로 가는 겁니다. 어떤 교회적인 그런 생각보다는 그래서 금율 사역으로 가자는 거죠. 저희가 1년에 5개에서 6개 컨테이너를 보내는데 그 컨테이너 하나가 100만 불에서 150만 불에서 들어가요.
그러면 1년에 750만 불 그런 상당의 물건들을 내보내요. 우리가 가진 건 없는데 있는 건 많아요. 줄 거는 많아요. 가져갈 게 많아. 우리 자신이 보면 아무것도 없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 같아요. 필요를 가진 자들이 우리한테 왔을 때는 우리에게서 가져갈 것이 있나 봐요. 우리 자신이 볼 때는 우리가 가진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있는 것은 다 내려놓고 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인지 모르죠. 요나단은 그것을 깨달은 거죠. 다윗을 보는 순간에 마음이 같기 때문에 저가 가지고 있지 않죠. 왜냐하면 목동 출신이잖아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목동이에요. 양치는 사람들. 지금도 아무것도 없는데 보니까 줘야 될 것이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한테 있으니까 벗어주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 광고 시간에 잠깐 보여드렸던 목발 보내는 거 끝나고 나면 11월 말에 그 11월 말 정도에 할빈 쪽으로 이제 정치 상황이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서겠지만 평창 장애인 올림픽에 나올 사람들 8명이 나옵니다. 지난번에 좀 말씀드렸지만 나올 때 그 비닐루 봉지 하나에 뭐 조그만 거 가지고 나와요. 자기 팬티 하나, 양말 그거 하나 들고 나와요. 비행기 타고 나오든 기차를 타고 나오든 끌고 나오는 게 없어요. 다닐 때 보면 그거 다예요. 훈련하러 나오는데 할빈이 영하 40도예요. 털양말이고 자식 그런 게 어딨어. 그래서 제가 사이즈를 보내라고 했어요. 아니 그때 사이즈를 보내왔는데 한 사람도 다리가 없는데 한쪽 다리만 제가 가져왔어. 애매하게 입고 읽어보니까 다리 사이즈가 다른 게 왔어요. 팔 사이즈가 다른 거고. 그때 다른 게 오네. 우리가 옷 해줄 테니까 보내라. 겨울옷 해줄 테니까. 그래서 8명 거를 해주려고 그러는데 생각해보세요. 우리한테는 있어요. 암만 없는 것 같아도 우리한테 뭔가 줄 게 있어요. 풍요로우니까 나눠줄 게 있어요. 저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가진 게 많은 거죠. 이제 잠시 후에 제가 그걸 며칠 있다가 그걸 올리겠지만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은 끊임없이 많다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축복하셨기 때문에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쓰임을 받게 되면 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 나가야 되는 거죠. 공동체 안에서 그것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더 풍성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세 번째 동반자는, 진정한 동반자는 중보 기도자가 되는 겁니다. 중간에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사무엘상 20장을 보면 사울이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말씀대로 천천히요 만만히요 하는 것 때문에 기분이 되게 나빴죠. 그러면서 그때부터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하고 결국은 죽이려고 하는 자리까지 가게 되죠. 20장에 가면 본격적으로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그래서 신하들한테 다윗을 죽이라고 하는데 진짜 그런 상황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절대 그러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요나단이 사울왕에게 가죠. 진짜 그러려는 마음이 있는지. 그래서 발견한 것이 사울왕이 다윗을 저주하는 걸 듣게 된 거죠. 그랬을 때 그 앞에 서서 그러면 안 됩니다. 사울왕에게, 자기 아버지에게 다윗은 얼마나 좋은 사람이고 충성된 사람인지를 이야기하죠. 진정한 동반자는 사람을 알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사람을 믿어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중보 기도자죠. 그것이 중간에 서는 사람이고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20장 41절과 42절 보면 그 앞에 부분에서는 들에 가서 다윗더러 저기 숨어 있으라고 그러고 만약 아버지가 그렇게 할 경우에 내가 활을 멀리 쏴서 내게 메시지를 보내겠다 하면서 41절에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간다. 이 41절에 보면 이게 생각해보세요. 남자 둘이 입맞추고 둘이 끌어안고
울고 있는 장면, 들판에서. 여러분들 우리 중보기도 그러면 우리 중보기도 할 때 뭐 어떤 기도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기도해요. 통성으로도 하고 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면 그냥 기도를 하는데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 중보기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 중보기도라고. 여기 요나단이 다윗을 위해서 울어줄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것이 중보기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가 많이 다르죠. 동반자의 세계를 통해 다시 보면 첫 번째가 아가페 사랑, 그래서 실천하는 사람이죠. 내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는 사람. 두 번째가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나눌 수 있는 사람이 행동을 하는 거죠. 왕자로서 거듭, 군복, 모든 것을 나눠줄 수 있는. 그 세 번째 중보기도죠. 눈물로 기도하고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하시고 그것이 공동체 안에서의 동반자의 모습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이와 같은 동반자가 되어줘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서로가 그런 것을 필요로 하고 서로가 그런 것을 아쉬워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 제목이 올라올 때마다 기도를 할 수 있는 게, 그리고 응답이 잘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 같아요. 사랑으로 하고 실천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공동체 안에서는 이 동반자의 그런 것을 데살로니가 5장 11절 말씀대로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우리가 그 사역을 지금 해오고 있잖아요. 행복한 기도 사역에서 고린도전서 14장 3절대로 덕이 되고 권면되고 위로가 되는 것을 나누는 성경에 있는 예언의 말씀을 하라는 대로 하고 있죠. 그래서 어깨 동무할 수 있고 동등한 자리에서 친구로서 또 섬겨주면서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다윗과 요나단이 진정한 벗으로서 그렇게 생활을 했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었어도 우정을 나눌 수가 있었던 거죠. 우정을 간직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권면과 덕을 세우는 일은 영적인 동반자가 있게 되면 우리의 삶에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되는 겁니다. 반드시 필요하고 그런 성품이 우리를 그와 같이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러한 일을 하는 중에 그리고 그 앞에 장에 사무엘상 19장에 보면 사울 앞에 서서 요나단이 다윗에 대해서 1절부터 이야기하는데 나중에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얼마나 다윗에 있어서 저가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서를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동반자라면 사람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냥 기도만 해주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제가 그 평양을 갈 때마다 평양과기대에 있는 북쪽 사람들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시간이 날 때마다 그 사람들 가족 상황을 물어보고 노트를 하고 있어요. 계속 여기다 적어놔가지고 누구 그러면 애가 대처를 몇 살일 거다. 꼭 이게 자기 그걸 얘기 잘 안 하려고 그러는데 지들이 스파인지 내가 스파인지 하여튼 다 알아내요. 그래가지고는 1년 지났다 당신 아들 이번에 고등학교 가지 않았어? 그러고 물어보면 되게 놀라요. 어떻게 안 해? 지가 얘기하고 다 적어놓고 있다가 근데 관심을 가져주면 대화가 돼요. 그렇잖아요. 사실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누가 어떤 상황인지 조금씩 저도 알아가는데 더 알아갈 필요가 있어요. 서로에 대해서 더 알 필요가 있어요. 부족한 거를 알아야 기도해 줄 수 있고 있는 그대로 내놓을 수 있어서 알아갈 필요가 있는 거죠. 권면하기 위해서는 더 알아갈 수 있고 그래서 요나단이 그렇게 다윗이 어떠한 사람인 줄 압니까? 그러면서 사울 왕에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동반자, 영적인 공동체에 있어서의 친구,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한 가지가 또 있어요. 이 메시지 자체에 동반자라는 그 메시지 못지않게 요나단은 신약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아가페 사랑이 있었죠. 저에게는 아낌없이 왕자로서 모든 걸 내려놓을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왕의 아들로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우리를 위해서 오셨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조금 더 깊이 알아야 된다고 자꾸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니까요. 다 내려놓고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다 겪으신 거예요. 고민도 하시고 믿어주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살았던 거잖아요. 그러면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어떻게 인간이 고통 속에 살고 있을까 하는 걸 다 고민을 하시다가 돌아가신 거죠. 그 모든 걸 다 이루셨다 했을 때는 인간사에서 일어날 것들에 대해서 다 경험을 하신 것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한 중보 기도자로 계신 겁니다. 아가페 사랑으로서 모든 걸 아낌없이 주시는 분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끌어안고 얼싸안고 같이 울면서 기도하시는 분이세요. 그런 분이 예수님이시죠. 물론 요나단을 생각하면 그 사울 왕과 하나님과는 비교를 할 수 없지만 요나단의 한 그 행동에 대해서 보면 예수님을, 구약의 요나단은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는 모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끌어안고 중보기도 하시는 내 어깨에 떨어지는 눈물을 여러분들 느껴보셔야 돼요. 예수님은 그냥 멀리 앉아서 보좌에 앉아서 이렇게 내려다보시면서 기도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생각보다 가까이 와서 가까이 계시면서 우리를 끌어안고 같이 우신다는 거죠. 입 맞추면서. 그 예수님을 우리는 친구로, 죄진 맡은 우리 구주, 나에게는 좋은 친구로, 나에게 있어서 내가 성숙해 갈 수 있도록 동반 자로서 함께 동행해 주시는 분으로, 그리고 중보기도자로 여러분들이 모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더 알아가자고 자꾸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더 가까이서 알아가자는 거죠. 왕의 보좌에서는 내려오셨어요. 인간으로 오시면서 우리 옆에 와서 같이 끌어안고 계시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려울 때 내가 어려워서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끌어안고서 내 어깨에 눈물을 같이 흘리고 계세요.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늘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그것을 깨닫고 그 예수님을 모시고 공동체에 함께 들어와 있게 되면 우리에게는 달래 힘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힘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 눈물 때문에 우리의 문제는 해결을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홀로가 아니고 공동체 안에서 더 큰 것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한번 어깨에 젖은 부분은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다 아픕니다. 힘들 때 어깨를 이렇게 한번 만져보세요. 되게 젖은 겁니다. 나만 기도하라고, 나만 홀로 울면서 기도하라고 놔두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만 괴로워하는 자리에, 그냥 혼자 기도하는 자리에 가만히 옆에서 구경하시고 뒷짐지고 계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중보기도는 같이 끌어안고 같이 울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조금 더 가까이 알면 우리 삶이 조금 더 위로가 더 많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요나단이 그렇게 했고, 제가 오늘 이거는 설교는 오래전에 준비했는데 다시 이거 정리하다가 제가 밑에 이렇게 써놨어요. 기도할 때 이거 써먹으려고 했는데 좀 쑥스러워가지고 미리 얘기해드려요. 밑에다가 예수님 나 잘했죠? 예수님 제대로 알게끔 했으니까 우리 기도 다 들어주세요. 기도하십시오.